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라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 두 편지를 쓴 이유는,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안에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한 마음이죠.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햇빛에 드러나다 또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빛 가운데에 그 햇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 깨끗하게 드러나는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죠.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후서는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아는 것을 일깨워서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단계로 쭉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말씀의 기능 중에는 알물 넘어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여. 묵상이 될 수도 있고요. 깨달음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렵니다. 일깨워 생각나게를 이제 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는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여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이 결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의 말씀을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죠.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생긴다. 이 베드로가 살아있는 그 시대도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하늘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때도 사람들은 말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우리의 세대도 말세이고 또 앞으로 올 세도 말세라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악한 영이 우리를 참소하며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있는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셨을 때 그 군인들은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조롱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께서도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도 늘 이 조롱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오심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구주 강림의 약속은 더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이제 축하할 일이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강림, 대강절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조상들이 잔후부터 창조 때까지 그냥 있다. 자신이 보기에는 이 자연과 이 속에서 다 그냥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자신의 경험도 유한합니다. 보는 것도 유한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러하다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5절의 구절은 이제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물이 걷히고 이제 땅이 드러나고 이러한 그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인용하고 풀어 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또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약에 말하셨던 그 말씀조차도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것을 못 들은 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가는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창세기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크게 많이 지나진 않았겠지만 노아의 시대 가운데 물이 넘침으로 사람들이 멸망했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물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시키셨지만 무엇을 주셨죠? 노아의 가문을 회복시키시면서 약속을 주셨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중에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 곳곳에 보면, 특별히 이제 신약의 곳곳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로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 않은 불 가운데 그들이 고통받거나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죠. 이제 그 불심판이 있는 것이다. 말씀으로 이 땅이 보호함받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그것은 길이 참으시는 것이다. 무지개 언약 가운데 길이 참으시는 것이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는 심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멸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존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때는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또 사단은 그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신을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베드로 선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의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릴 자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오늘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